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읽습니다. 1절에서 8절. 8장 1절에서 8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율법을 따르는 자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번 주 주일날 저녁에 7장 25절에 있어. 7장 25절인가요? 맞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24절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영혼이로다. 이 사망의 몽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규하다가 딱 다시 예수님을 발견한 그 시점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딱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실체를 더 선명하게 보는 것이 그것을 이제 완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즉 이게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 자신인 것을 분명히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감사하고 있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냐. 그럼 왜 이렇게 갑자기 변하느냐라는 거죠. 지난 주일날 저녁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정체성을 우리도 그 부분을 잃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했는데 그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뭐였냐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인이라는 거였습니다. 자신은 의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전에는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다라고 고백하던 이 사람이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율법 우리가 이제 겉모양만 속이 어떤지 상관없이 우리가 뭐 속에 막 한 달 동안 목욕을 안 할 때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겉옷만 쫙 빼입고 속에는 좀 끄질끄질한데 쫙 빼입고 딱 가면은 속을 모르니까 옷 잘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겼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에 있어 겉모양은 그대로 다 행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율법의 정의로는 그게 의롭다라고 얘기해 주니까 속에 어찌됐든 상관없이 막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은 온갖 탐욕이 가득하다.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외식한다는 게 겉과 속이 다른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는 율법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 보기에는 겉으로는 바른 생활 사나 율법의 사나인데 근데 그 속에는 바르게는 행동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온갖 탐심과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있고 또한 다른 사람 보기에는 음란하지 않은데 혼자서는 안 보이는 데서 음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을 다 행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법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역에서 그래서 너희 외식한다. 그리고 앞에서는 사람하고 보면서 웃으면서 아우 안녕하세요 그런데 속으로는 예의 나쁜 놈아 네가 날 힘들게 어디 나 죽어봐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건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그럼 근데 이게 일반적인 내가 그렇게 하면 이제 나보다 영향력이 크니까 내가 이제 멀리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나니까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하는데 못 피하고 반드시 만나야 되니까 웃으면서 욕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형태예요. 그쵸? 그나마도 그걸 못 찾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앞에 딱 보면 자기 싫어하는 사람이 인사 팍 쓰고 네가 뭔데 바바바바 막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그거보다는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그래 속으로 이게 욕하고 막 이게 겉으로 행동을 안 하니까 그나마도 인내할 줄 알고 어떻게 보면 좀 훈련되어 있고 그렇다고 좋은 쪽으로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런 사소한 것들은 참아 넘기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고 또한 무서우면서도 또 다른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롭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외식감. 그러니까 가면 쓴 거죠. 가면 쓸 때와 벗을 때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교회 있을 때와 사회생활 할 때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역에서 였기 때문에 그렇게 바리새인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분이 실제로 내 중심에 오셔서 내 중심에 마음 하나하나까지 있는 것까지 다 들춰 그 행동하는 동기까지 다 들춰내시고 그것도 죄악이고 그것도 사망에 이른다고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와 같고 여자를 보고 잠깐 딴 생각하고 그러면은 그 음란죄와 동일하고 또 뭐야 탐심 뭔가를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욕심내는 좀 과도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탐심은 어떻게 해? 우상숭배. 그러니까 맞아 죽을 것뿐이 없어요. 음란죄, 우상숭배죄, 살인죄.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속으로 숨겨있던 그 영역을 계속 콕 이렇게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겉으로 안 드러내도 그 행동은 똑바로 하면 되니까 다 지킨다고 너무 자부심이 강했는데 이제 속에 있는 것과 톡톡톡 건드리니까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예수님 믿고서 의인이 되었는데 근데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육신은 죄의 법 안에 붙잡혀서 보니까서 막 절규를 하는 거예요. 안 돼. 지키려고 하는데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막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겠느냐. 이제 내가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나는 포기하는 거야. 이제 포기하는데 누가 나 좀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는 안 되니까 여태까지 내가 하려고 그랬었는데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 율법주의 자체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것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더 안 되고 지키려고 그러니까. 왜? 행위의 법만이 아니라 중심의 법까지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안 되는데 누가 날 이 상황을 보면서 누가 날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모든 것을 다 놓고 다른 누군가를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때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아마도 비춰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그러니까 이 절박한 절규와 같은 이 고통을 심령의 고통을 절규하는데 곧장 이렇게 24절과 25절은 완전 정반대 분위기잖아요. 그 절규하다가 감사하리로가 나와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주님이 나타나셨다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 죽었지 않느냐.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세운교회 선교회 이제 부회장 미길수 목사님 사모님도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려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자 사모로서
내가 이게 뭐 하는 것인가? 내가 진짜 구원이나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냥 맨날 코가 쭉 빠져가 며칠 동안 눈물 흘리고 그냥 그러더래요. 사모님이. 그래도 아내로서의 직무는 다 해야 되니까 밥은 목사님한테 챙겨주더래요. 근데 지금은 밥도 안 먹고 곧장 예배에 가서 그냥 얼굴이 시커멓게 하니까 근심이 쌓이면 아무 생각 없잖아요. 시커멓게 돼가지고 그냥 이 예배에 가서 하염없이 앉아있기만 하는 엄청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 죽었지 않냐. 그게 주님이 딱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맞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지.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찬송가 405장인가 나 같은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대요. 그래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그 모습을 목사님이 딱 뒤에서 봤는데 그때 이제 이제 해결됐구나. 그러면서 편안하게 다시 같이 기도하러 나온 게 아니라 자기 방에 가서 쉬었대요. 바로 그 순간인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근데 이것은 우리 자신은 변하잖아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로마서 8장 1절에 딱 넘어와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있는 7장을 다 받은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고통 속에서 있었는데 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냐? 그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죄를 짓는 자이라는 것을 선언하면서도 1절에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왜냐면 그전에는 지킬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지키고 싶은데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정죄감이 엄청 들었던 거예요. 뭐하냐 내가 왜 이러지? 진짜 미치겠네. 그럼 사단이 어떻게 허바라 막 이제 그런 의식 많이 들 때가 있잖아요. 막 놀리는 것 같고 조롱받는 것 같고 막 정죄가 막 나는 아무 생각 없는데 막 정죄감이 막 들어요. 그게 사단이 막 그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그러면서 엄청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딱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지 않냐 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내가 비록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체로는 죄법 아래에서 죄법을 섬기지만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그것을 딱 깨닫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의문점을 가져야 돼요. 아니 죄를 짓는데 어떻게 정죄함이 없냐고요. 그쵸? 죄 지어놓고서도 그래도 난 떳떳해. 구원받았으니까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구원파가 그렇게 해요. 구원파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이 아니고 천국 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지을 수가 밖에 없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육신은 구원받지 못하고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그 육체 살아가지고 딱 이제 부활의 육체를 입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한테는 되게 위로가 되죠.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되게 이제는 쉬워져요. 그렇게 되면은 신앙생활하는 게 되게 재밌어져요. 왜냐? 나는 어차피 구원 받았잖아요. 아무리 내가 육체가 연약해서 죄를 지어도
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은 항상 새롭고 의롭고 거룩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에 모든 죄책감이 싹 내려져요. 내려지고 이제는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되는 거예요. 지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되게 좋지 않을까요? 신사모님, 좋지 않을까요, 그럼?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돼요? 영과 육체는 분리 안 되잖아요. 일단 살아있고. 분리가 안 되는데 성경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대. 그러니까 구원파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교리를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여기서 로마서 8장도 지금 원래 뜻을 모르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7장에 25절 그랬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리라. 하지만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우리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즐거워하잖아요. 지키고 싶잖아요. 근데 육신이 약해서 안 돼요. 근데 그것을 인정해줘요. 인정해주면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해 안 되나요?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어떻게 할 때? 원래 하나님의 의도를 모를 때 그러는 거죠. 문자적인 의미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분별력이 가려지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 그분이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올바르게 이해했다면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잘못됐으니까 또 안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죄를 짓는데 왜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하나는 거예요. 분명히 성도는 심한 정죄를 받아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진리의 법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키냐? 그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키지 못하는 게 더 많죠. 그전에 예수님 안 믿을 때보다 더 죄를 더 선명하게 인식하니까 그전엔 죄가 얼마 없어.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안 때리고 물건만 안 훔치고 윤리적으로 내 할 것만 딱 다른 해를 안 끼치면 선인이야. 의인이야. 그쵸?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완전히 그런 것이 허위와 위선에다가 막 탐심에다 탐욕에다가 시기 질투 막 있는 거 막 속에 막 미워하는 전부 다 엄청난 큰 죄악이야. 그럼 정죄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왜 정죄함이 없다고 하고 있는가를 여기서 물음표, 퀘스천 마크를 딱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2절에서부터 34절까지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항상 이 1절을 기억하고 계십시오. 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부분을 갖다가 쭉 이제 32절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눠서 살펴볼 텐데 그것을 이제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이제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32절이 아니라 34절까지. 근데 이걸 하나 빼먹었구나. 이 로마서 8장은요, 이 로마서가 바울의 복음서라고 불리어집니다. 바울의 복음서. 근데 이 로마서 전체에 있어서도 이 로마서 전체가 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기독교의 교리를 세우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복음서로 불리어진 로마서 전체에 있어서 이 로마서 8장은 그러니까 로마서
로마서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다이아 반지라 그러면은, 로마서 전체가 너무나도 귀한 다이아 반지라고 하면은, 로마서 8장은 그 다이아 반지 중에서 다이아예요. 반짝반짝빛나.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이 황금장이라고 불려집니다. 이 불려질 만큼 이제 이신득이, 즉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는 교리를 다루는 로마서 전체의 핵심장입니다. 이제 2절로 넘어갑니다. 2절. 이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왜냐하면, 이제 그 이유를 갖다가 2절부터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즉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계속 죄를 짓는데 왜 정죄함이 없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물음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정죄함이 없나니까 정죄함이 없다라고, 여기서는 이렇게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다른 데서 막 이제 그것이 죄다 그러면 이거 죄인데 왜 너 그렇게 정죄함이 없다 그러냐? 그러면 어떻게 왜 정죄함이 없는지를 우리가 설명을 못해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다 그렇지, 다 용서해 주시니까 근데 너 또 죄 짓잖아. 그럼 나중에는 막 그렇게 꼬치꼬치 캐묻고 신학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대답을 못 해버려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라는 거죠. 저는 맨 처음에 이것을 그러니까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생명의 법이요 성령의 법이라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성령, 그러니까 생명이 성령을 수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성, 즉 생명의 성령이, 생명의 영이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통제하시고 활동하시는 세력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통제하시고 활동하시는 그러한 세력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이게 역사합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죄와 사망의 법. 이거는 죄와 사망의 법은 뭐냐면 사망 아래 사로잡혀 있고 또한 사망으로 나가게 하는 죄의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사망 아래 사로잡혀 있고 사망으로 나가게 하는 죄의 세력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앞에서 계속적으로 살펴봤듯이 죽음 가운데서 생명 가운데로 옮겨졌다. 그런 표현을 갖다가 좀 더 자세하고도 이제 신학적으로 더 이제 덧붙여 쓰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계속 기억하십시오. 계속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걸 자꾸 얘기하는 건 뭐냐면 왜 정죄함이 없는가를 갖다가 우리가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그것이 얘기할 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육신은 이제 죄의 본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죄의 본성.
죄의 본성은 뭐냐면은 항상 이 죄의 본성은 무엇을 자극하냐면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육신, 곧 죄의 본성은 자기중심적인 성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걸 내 중심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뭐냐면 내가 행복을 찾고 내가 내 이상향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남을 도와주면 내가 그로 인해서 기쁨을 얻기 때문에 그렇게 NGO 활동, 그러니까 국제 비영리 기구에서 NGO라는 게 있거든요. 자발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을 볼 수 있었던 게 뭐였냐면 어떤 한 드라마였는가 이제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서 NGO 활동을 하는 등장인물이 있었어요. 의료봉사하면서. 근데 그 등장인물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은근히, 그러니까 사람들 돕는 것도 은근히 중독성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은근히 중독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내가 그 의미를,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런 영역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어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돕고 돈 받는 사람은 너무 그 사람한테 감사하고 고맙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돕는 사람의 그 중심에서는 어떤 거냐면 진짜 그 사람을,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헌신하는, 물론 그런 사람들도 가끔은 있겠죠.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내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치유를 받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만족을 받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목적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그 자체도, 섬기는 그 자체도 뭐냐면 내 중심적인 영역임을 보게끔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양만 다른 거예요. 근데 중심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죄의 본성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걸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않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속사함을 가지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아무리 동기가 좋고 그렇게 행동하고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영역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하지 않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본성은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진짜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 할 수 있지만 근데 결국은 그게 나와요. 그 삶 가운데서 그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럼 진짜 예수님이니까 득도한 사람이니까요. 근데 이 땅에서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있으면은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생명의 성령, 그게 아니 3절 하고 있었죠. 3절 했나요? 2절? 3절이죠. 자꾸 헷갈려. 그래서 율법이 육신 설명하다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체가 이제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막 이제 콕콕지르 그게 행복이야. 너 할 거 네가 해야지. 그게 네 행복이야. 그렇게 하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 줄 알면서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할 수 없는 것, 뭐냐, 할 수 없는 그것을 그것이 뭐냐면 4절에 중간에 보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할 때 이 율법의 요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 즉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율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갖다가 온전히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은 그것을 이루게 하지 못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그것을 율법의 요구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율법이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시나니 곧 그 설명,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이 죄로 말미암아는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영역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상당히 어려워요. 언어 자체가.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구원자로서 이 땅에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바퀴벌레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퀴벌레 모양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죄를, 그러니까 만약에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바퀴벌레를 구원하시려고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바퀴벌레가 죄 짓는 거라 그럼 바퀴벌레가 아무리 지저분하게 이제 죄를 지어도 우리 인간하고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근데 진짜 바퀴벌레가 정화되어 하려면 바퀴벌레가 그들을 위해서 대신할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한 겁니다. 약간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잠깐 이제 딴 얘기 하지 말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으셔야 돼요. 입으셔서 어떻게 하냐면은 죄 용서는 죄 없는 자만이 죄 있는 자를 대신해서 용서해 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표로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오실 메시아의 예표로서 짐승을 잡는 게 뭐냐면 동물들은 우리가 지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내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동물이 죽으면 내 죄가 용서함을 받는 그 식으로 계속 제사를 드릴 목적이 바로 메시아 오셔서 대속의 사역을 하실 것을 예표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모든 죄를 예수님 지고 가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제대로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건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부분인지 이해가 가세요? 네.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육신을 따르면 어떻게 돼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쵸? 근데 영을 따라, 즉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율법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려고 발버둥 치고 진짜 발버둥 쳤는데 안 됐는데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난 이후서부터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중심의 법까지 외적인 모양만이 아니라 중심의 법까지 지킬 수 있는 존재가 그제서야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되냐면 육신을 따를 때는 예수님을 믿어도 육신, 즉 죄의 본성,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갈 때는 절대로 예수님 믿어도 율법의 요구, 즉 이제 의의 율법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없는데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 즉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따라 행할 때는 예수님 믿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율법의 네 번째 목적, 기능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삶의 규범이거든요. 삶의 규범으로서 나타나는데 그 삶의 규범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지킬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 믿고 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 성령을 따라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 율법의 요구, 즉 율법이 지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씩 지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의 첫 번째가 죄를 깨닫게 하고 두 번째 죄의 심화,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돼서 그때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규범인데 그 삶의 규범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안 지키면은 여전히 어떻게 되냐면 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사도 바울처럼 나중에는 오라 나는 공고한 죄인이로다 이 사망의 몸소 누가 나를 건져내 그렇게 괴로운 상태로 계속적으로 뺑뺑이 돌게끔 되어집니다. 2시간에 한 번씩 먹으라고 힘들면 그래서 예수님을 성령, 예수 그리스도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전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이 말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즉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게 해줄까? 요걸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그러니까 육을 쫓아서 행하는 이들에게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모든 사람이 범죄하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도는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행한 특별한 사람들로 인정받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우리가 죄를 짓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1절에서 그 선언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도들은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행한 특별한 사람들로 인정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행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게 바로 예수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합니다라는 그 영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표현이 뭐라고요? 율법의 요구를 하나하나 우리가 완전하게 수행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린 율법을 모든 것을 다 수행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왜 성경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느냐면은 그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연약해서 범죄하는데 근데 그때 우리는 뭐 하지 못해서 그로 인해서 이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대부분인데 이 영역에서 하나님이 한 가지 안전장치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어차피 못 지킬 줄 아셔요. 아시는데 우리는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우리는 근데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실제 삶은 죄인의 삶을, 정죄받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상당한 이질적인 삶을,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상당히 인격적으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요한일서 1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겁니다. 회개입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 보세요. 우리는 100%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죄받아 마땅하잖아요.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렇죠? 근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큰 은혜가 뭐냐면 그 죄를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는 미쁘시고, 즉 미쁘다는 건 믿을만하다는 얘기입니다. 믿을만하다, 즉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가지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왜냐하면 왜 신실하시고 미쁘시고 즉 신실하시냐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다.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으로서 칭의를 이제 의롭다함을 받고 다시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율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로마서 7장의 과정입니다. 근데 안 지켜지잖아요. 그래서 고민스러운 거예요. 고민스러운데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혔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이제 오셔서 이제 그것을 깨달으니까 이제 예수님께 나가서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은 어떻게 정죄함 가운데 이르지 않는 겁니다. 즉 뭐냐면 우리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일순간에 싹 또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내가 죄를 지었었는데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으니까 나는 어떻게 지금 이 순간은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의하면 나는 의인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나에게 있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나요? 이루어진 것. 이루어지죠. 사도 바울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연약한 육신인 줄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내가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의롭다 해주셔요. 그러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화와 거룩함에도 우리가 점점점 나가는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점 성숙해지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그냥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구원받았고 지금 현재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데 지키지 못해요. 하지만 그래서 나 이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어차피 오셨고 지금도 예수님에서 내가 정죄함에서 벗어나고 정결케 되어지고 거룩해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집니다. 오직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면 모든 율법의 요구가 그러니까 이 회개하는 것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성령님이 직접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지 않냐 이것도 성령님이 조명으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이제 이길수 목사님 사모님 그 했던 것도 성령이 좀 고민할 때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비춰졌기 때문에 그것이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회개함으로 이제 모든 죄의 부담감을 정죄하면서 싹 사라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나는 여전히 의인이요, 나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요구를 따라 그렇게 따라가게 되었지만 나는 항상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비록 중간에 육신의 연약하여서 그 율법을 온전히 100%는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100% 못 지킬 때 어떻게 해요? 하나의 안전장치가 회개하는 거. 그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그럼 난 여전히 정죄함이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의롭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는 자로서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래서 이루어지니라. 그래서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죠. 우리가 죄의 본성을 따르게끔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하고, 나 자신을 어떻게 하면 쾌락을 즐기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벌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 생각만 하죠.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즉 성령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하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본성을 따라 내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지면 사망으로 이르게 되어진다는데, 이 사망이 아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반대되는 게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나아가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따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면은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이 더욱더 부어지고 평안함이 온대요. 만족과 위로와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육신의 생각을 따를 때는 사망이 온다는데, 그 사망 중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냐면 평안이 없어요. 근심과 염려와 걱정, 짜증나는 것, 모든 시기 질투, 우울함, 온갖 스트레스, 이것이 사망으로 오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어떨 때? 육신의 생각을 따를 때. 그래서 진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주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 보면 상당히 그 마음이, 주위의 환경은 막 요동쳐도 그 사람은 상당히 심령 자체가 편해요. 그리고 얼굴 자체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은 막 급하게 흥분하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만큼은 평정심을 유지해요. 희한하죠? 원래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그 훈련되어서 그런 영역들도 있지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그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주어주신 약속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얘기했네요. 그래서 우리도 너무나도 여기서 희망을 발견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율법의 이제 세 가지 기능 보고, 여기서 이제 8장에서 들어서면서 율법의 네 번째 기능인 우리 이제 삶의 규범으로서의 이제 율법에 대해서 그것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그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 이전에 이제 7장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7장에서 내가 진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율법을 따라 지켜 행하려고 삶의 규범을 지켜나가려 하는데 안 됐어. 이렇게 너무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이 사모하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제 그 부분인데,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때는 육신을 따라서 그렇게 더욱더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내 죄의 본성, 육신이 내 속에서 역사해가지고 나를 갖다가 율법을 어기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하나님 백성으로 사람 자녀로서의 삶을 못 살게 하는 그 자리를 자꾸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내 속에서 역사하니까. 근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는 뭐냐면 그 육신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지면 율법의 요구가 자연스럽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항상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자로서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더 선명하게 깨달아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게 상당히 1절부터 나오는 게 상당한 감격과 이 속에 있는 뜨거운 감정에서 확 솟아나와서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쓰여진 그 의도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선명히 인식되어질 수 있기를, 성령의 조명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죠. 사랑의 아버지, 아까 그 6지 172장 찬양 172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안 되잖아요. 맨날 죄의 심화에서만 맨날 거기서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가 은혜 받으면은 그래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지.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에게 해답이라면서 거기까지는 발견해. 근데 또 하나님의 법대로 또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인데 또 살아가면 어떻게 되어져요? 여전히 또 죄의 심하고 또 들어가 버려요. 왜? 여전히 내 육신을 따라서 죄의 본성을 따라 내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십자가 보면서 성령에 의한 삶을 이제 더 개인적으로 공부해 보시고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그때 이렇게 나아가는 영역인데 그 부분에 이제 좀 성령을 따라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성령에 의한 삶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